야고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그리고 맹세, 그리고 고난, 그리고 또 전도, 인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보면 길이 참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형제들아 그러죠? 우리 믿음의 형제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 인내하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1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왜냐? 우리가 이렇게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끝부분에 가서는 앞에 있는 말씀을 재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우리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니까 끝없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여기에 보면 농부 비유를 하고 있죠. 말씀을 하고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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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예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그 열매를 바라고 그 열매를 따먹을 때까지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죠?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 이른 비는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이른 비 이러면 봄비를 생각하지요. 그리고 늦은 비 하면 가을비를 생각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좀 반대예요. 개념이. 이들이 말하는 이른 비는 우리가 말하는 가을비입니다. 그러니까 9월 말에서 11월 초에 비가 와요. 그러니까 가을 추수를 끝내고 이 비가 오거든요. 이들은 이른 비라 그래요. 그리고 또 3, 4월 경에 또 이들에게 비가 옵니다. 그걸 늦은 비라 그러죠. 오늘 말씀은 이른 비, 늦은 비. 농부들이 그 비를 기다린다고 해요. 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열매를 얻을 때까지 길이 참는 것처럼 우리도 길이 참자. 길이 참자. 그런데 여기 보면 길이 참는데 8절에 보면 길이 참으면서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이런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인내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저 줄곧 계속 참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앞에서 그 부자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좋은 부자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그런 부자들은 있는 반면에 또 부자들이 보면은 거의 보면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떼먹고 이래서 이 부자가 되어서 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
거기에 억압을 받고 거기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7절에서 뭐 굳이 연관을 시킨다면 그렇게 우리가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이 참자. 그런데 그 길이가 끝없이가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오늘 여기 보면 8절 끝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랬어요. 주의 강림이 가깝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매우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 길이 참자. 또 9절에도 보면은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러니까 문 밖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럴 때요, 이 가깝다는 말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가까이 와 계신다 지금.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참는 거와 믿음을 굳게 가진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좀 마음을 굳게 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인내하면서 길이 참으면서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9절에 보면 서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이 원망하지 마라를 여기 스테나조라 그랬는데, 스테나조라는 말은 탄식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탄식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여기 원망하지 말라 그랬는데 탄식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남에게 그 모든 잘못을 돌리고 남 탓을 돌리는 거. 그래서 남을 향해서 탄식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 여기 성경에서는 그게 원망이 아니겠나 이래서 우리 말로는 원망하지 말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남에게 자기의 참 어려운 일들을 남 탓으로 자꾸 돌려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참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내 마음 탁 다잡아야 돼요.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네. 그리고 하나는 남의 탓을 자꾸 돌리지 말자. 남을 원망하지 말자. 네. 우리가 이래 참고 나가다 보면 자꾸 누구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렇다느니 자꾸 남의 탓을 돌리고 남을 자꾸 욕하게 되고 남의 말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전가시키지 말고요. 그래서 내가 안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안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길이 참는 거지요. 오늘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고난 중에 오래 참았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은 우리 앞선 선지자들도 다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다 참았다는 겁니다.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서도 그들이 오래 참았다. 특히 여기 11절에 보면 또 보라 이러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럽니다. 욥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욥도 욥의 인내가 참 대단하지요.
그런 시련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욥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마음이 꼭 굳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자기에게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욥이 그들 친구에 대해서 뭐 조금 욥이 그들 친구를 좀 탄식한 면은 있지만은 욥이 끝까지 그가 흔들리지 않고 인내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재물도요, 잃어버린 것보다 배를 더 줍니다. 그리고 자식도 다 죽었잖아요. 열 자식 다 죽었는데 그 10자식을 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그거가 인내함으로써 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욥은 이전보다 나중 복이 훨씬 컸어요. 훨씬 컸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신앙, 우리 신앙생활 이 자체가 인내입니다. 그렇죠? 인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가지고 또 서로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맹세입니다. 우리 앞에서 또 야고보 선생이 그 이야기했지요. 도무지 우리가 이 혀를 조심해라. 혀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혀를 참 제갈 먹이고 혀를 잘 관리할 때 이것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맹세,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도무지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맹세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의 그 어떤 약한 점, 또 자기의 어떤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맹세를 잘합니다. 나는 절대 아니라고, 내가 맹색한다 하면서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속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걸 감추기 위해서 맹세를 잘합니다. 솔직히 진실된 사람은요, 그저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걸로 끝나요. 간단해요. 오늘 여기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여기 12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혀를 잘못 우리가 사용해서 함부로 아무에게 아무 것을 가지고라도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럴 뿐이지, 하늘을 가지고 맹세를 한다든지 땅으로도 맹세하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맹세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요즘 대통령 이 선거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후보들도 보니까 맹세하잖아, 그죠? 맹세하고 안 그렇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 맹세한 사람일수록 그 속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 정말 진실된 사람은 그 맹세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있는 거 있다, 없으면 없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여기 보면 12절 끝에 보면 제 정함을 면하라 그래요. 이 헛맹세하는 것도 죄입니다. 헛맹세하는 것도 죄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가 특히 병든 아픈 고난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그럼 우리가 즐거우면 찬송은 절로 입에서 나오지요. 그러나 특히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여기에 14절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래요. 특히 몸이 아파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라. 본인이 기도하고요. 또 오늘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러지요. 청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 말고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병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위중할 때 말이죠. 교회 장로들을 집으로 청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로들은 오늘날 교회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들을 하면 연장자를 말, 교회에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말합니다. 나이 많고 존경받는 어른들. 이 성경에 보면 감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감독, 장로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이 감독이 누구냐? 감독하는 사람을 장로라 그래요. 그리고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나이가 많으시고 또 존경받는 그분들이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감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오늘날에 와서는 이 장로를 교회 목사 또 교회 장로를 여기에 장로로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목사님, 장로님 이럴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감독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장로 또 목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청하라 그러죠. 장로를 청하라, 장로들을 청해라. 두 사람 이상을 청해야 합니다. 두 사람 이상 청해서, 왜냐하면 혼자 가서 기도해가지고요, 만약에 낫게 되면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또 자만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여러 명이 가서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가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 기름은 종려나무 기름입니다. 종려나무 기름인데 이게 약용으로도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약이에요, 약. 그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뭐 약도 먹고 이래 하잖아요. 약을 먹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약을 쓰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약을 통해서 내 몸이 낫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주사를 맞아서 내 몸이 낫게 해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약을 쓰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사도 맞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누가 용하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 뭐 무엇이든지 능력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면 뭐든지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해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특히 여기 15절에 보면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라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몸이 아픈 병으로 고난 당하는 자가 우리를 청했을 때 우리가 거기 가서 기도를 하러 가잖아요. 그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믿음으로 해야지. 그 믿음, 아이고 내가 이거 뭐 낫겠나, 아이 안 될 거야, 이러면 안 되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반신반의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를 일으켜 주신다.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해라. 여러분, 무슨 죄가 있으면 뭐 혼자 그저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것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특별히 무슨 죄를 지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 서로 화해하는 게 좋아요. 화해하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같이 기도하여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모였을 때는 그 자리에서 서로 화해해야 돼요. 그 우리가 그 서로 화해해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그 어떤 형제와 그 화해할 것이 있거들랑 재물을 놔두고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서로 구해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겁니다. 16절에 봅시다.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면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질이나 감정도 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엘리야가 말이죠. 아합 왕 때인데요. 아합 왕 때 엘리야가 아합 왕 보고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러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이 끝나자마자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는데 거기에 보면은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도 3년 6개월이라 그리고 야고보 선생도 3년 6개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3년 6개월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구약의 그 열왕기 하에는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뭐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이 뭐 3년 6개월을 했으니까 뭐 3년 6개월이 맞겠지요. 그 예수님과 이 야고보 선생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 엘리가 기도했을 때 그 하늘에서 비가 오고 그리고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 우리와 뭐 같은 또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그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말씀이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될지어다. 항상 그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남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무슨 기도를 할 때 아이고 뭐 저렇게 위중한 점 뭐 낫겠나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뭐 무슨 병인들 못 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낫고 안 낫고는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괜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가가지고 뭐 나을런지 안 할, 뭐 이거 아이고 안 이거 아무 소용 없다 뭐 이러면서 그 소용 없다 하면서 기도는 왜 또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그 판단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할 문제라.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사람이 나을 것이다, 낫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침범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19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동안 잘 나오다가 세상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친구 미혹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교회를 떠난 사람,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예수 잘 믿다가 누구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멀리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거나 교회로 인도하게 되면 너희는 알아라는 겁니다. 뭐냐?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다. 야,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진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잃어버린 양이라 그럽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진 일이라. 그게 그렇게 큰 일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영혼을 사망 구렁이 틈에서 건져낸 일과 같다. 여러분,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하나를 그저 돌아서게 하는 게 이게 그렇게 하늘에서는 빛과 같이 빛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 우리가 정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다시금 돌아서게 하는 이 일이, 이게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일이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기쁜 일인지, 이런 일이라면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영원히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은 그 사람을 완전히 살려주는 일과 같단 말이죠. 그런 일이 바로 인도하는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이 이 말씀으로 끝을 맺어요. 이 말씀으로. 그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서로 마지막에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하면서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야고보서는요 참 믿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들을 흘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있고, 여러분들 이웃 중에도 있고, 뭐 다른 교회 가는 거야 뭐 괜찮습니다. 뭐 어느 교회든지 다 교회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도 안 가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놔두지 말고 그를 다시 돌아서게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고,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일이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뭐 성경 암만 듣고 배운들 우리가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 와서 목사님 무슨 강연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뭐 공부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서를 가지고 그동안 정말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진짜 믿음의 소유자,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소유자. 요즘 가짜가 너무 많거든요. 가짜가 너무 많아. 우리 교회는 모두가 진짜 성도가 되어서, 진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나가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그 마지막에 가서 정리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저 참고 인내하고 남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헛맹세하지 말고, 그리고 고난 당한 자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수고해야 돼요. 수고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